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돈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가운데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의도와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뭐가 있을까요?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겠죠. 그 율법에 대한 올바른 뜻과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니까요. 율법에 대한 오히려 뭐죠? 왜곡들로, 오해들로 가득 차게 되는 생각들이 많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욕한 존재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다 보니까 되게 너그럽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이 외식하는 자들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보면요. 그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쌍욕을 날린 것처럼 굉장히 저주를 퍼본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을 저주하셨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보다 그 목적과 뜻보다도 어디에 묶여 있었냐면 율법이라는 형식의 매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를 뭐로 보는 거죠? 나는 의로운 자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율법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즉 저주를 퍼부신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을 저주를 받냐? 너희들이 11조로는 드리는데 11조를 하게 만드신 그 의미, 뜻, 때로는 뭐 11조의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잊어버린 채 너희들이 행위에만 치중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즉,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가요, 어떤 의미냐면, 11조의 정신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11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펴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사하복이 누구 손에 달렸냐? 하나님 손에 달려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며 할 수 있는 모든 그 은혜가 사실은 누구 손에 달렸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서 지금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도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너가 그 믿음,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권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조를 드림으로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바로 드리는 게 바로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40대 여성분이 마음이 괴로우셨나 봐요. 자살을 한 겁니다. 뛰어내리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지나가고 있는 50대 남성을 덮쳤어요. 같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50대 남성은 무슨 죄입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겠죠. 본인이 날마다 출근할 때, 아니면 퇴근할 때, 아니면 뭐 마실 나갈 때, 뭐 마트를 갈 때 늘 지나가는 길이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자기가 그 지나가는 1분만 늦게 가도 죽지 않을 건데 50초만 늦게 갔어도 죽지 않았을 건데 아니 15초만 늦게 갔어도 죽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딱 맞춰서 어떻게 뛰어내렸는데 덮쳐서 같이 죽음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목숨이 내가 잘 해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허락하셨기 때문에 숨을 쉬고 계신 거고, 예배드리고 계신 거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10의 1조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조를 드림으로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또 11조 정시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11조를요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의 몫인데 그거를 누구에게 줬냐면 교회와 레위지파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레위지파를 위해서 그 몫을 다 주었어요. 왜요? 레위지파는 온전히 뭐가 없죠?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드린 그 10의 1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레위지파에게 줌으로 그 몫을 가지고 레위지파는 뭐 하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는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 일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요 하나님의 몫이고 레위지파의 몫이며 또 여러분 그 10의 1조는 누구의 몫이냐? 성전의 몫이에요. 즉 교회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 앞에 뭐 하는 것이 정의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10의 1조의 정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되게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분들 많으시나? 11조 끝났다. 왜 끝났냐? 아니 구약에서 성전과 제사장에게 레위지파에게 줬지 지금 무슨 제사장이냐 끝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렇죠?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끝났으면 왜 구약에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11조 정신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레이지파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의 몫이에요. 그래서 뭐하죠? 주의 종들과 또 누가? 여러분이 드린 그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은 뭐 하시죠?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잖아요.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수고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뭐 하는 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세 번째는요,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긍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조를 또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그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죠?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그들을. 내 주변에 혹시나 굶는 자가 있다면, 못 먹는 자가 헐벗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여러분 11조의 몫이에요. 여러분 참된 의미를 알고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러나 강제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 중요한 의미는 빠져버린 채 뭐만 하고 있는 겁니까? 11조 드렸니 안 드렸니?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드린다고요? 다 세요. 다 세가지고 10원짜리 하나 착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세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도저히 구역질 나서 그것을 못 받겠다고 하시죠. 왜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잃어버린 채 행위만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또 자기는 드림으로써 드리지 않은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늘 인식이 자기 자신의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너는 의롭지 않아라고 정죄하는 손가락이 늘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율법의 오해였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로운 자냐?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는 거죠.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도 하지 않았으며, 가늠하지도 않았으며, 또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으며,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으며, 또 소독의 11조를 늘 드렸나이다. 세리와 머리 떨어져서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근데 세리는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 다만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예수님이 누가 의로움을 받고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세리인 그 죄인인 그 세리가 의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 감사기도 한다고 여러분 감사가 아니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오해하다 보니까 행위에만. 근데요, 여러분, 또 다른 두 번째 정신이 있어요. 잘못된 율법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뭐가 끝났어요,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들어요?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뭐가 끝나요? 죄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뭐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뭐 하셨다? 도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뒷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다 끝났으니까 괜찮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여러분 뭐가 남아있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아닌 부분이 남았어요. 그게 뭐가? 우리 안에 죄의 흔적과 상처가 그대로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 찬양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아시겠어요? 그 남아있는 죄의 흔적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죄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에 대한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는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죄를 지었다면 거기로부터 뭐죠?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범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왜?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근데 필요 없대요, 여러분. 끝났대요. 놀랍죠? 죄를 짓고 있는 거에 민감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괜찮대요. 용서하셨대요. 본인 스스로 왜 다 판단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방종이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를 얻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으셨어요. 근데 그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걸 금지한 것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요.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 시민이 됐습니다. 남한 국민이 됐어요. 자, 자유를 얻었죠. 그렇죠. 나는 이제 뭐를 안 따라도 돼요? 북한 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전혀 따를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인사 안 해도 돼요? 네, 김정은한테 인사 안 해도 돼요. 쌍욕을 날려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렇죠. 북한에서 김정은 쌍욕 날렸다.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겠죠. 죽은 새도 모르게. 왜? 그 법에 묶인 자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남한에 와서 이제 자유야. 그래요. 뭐 김정은 욕할 수 있죠. 뭐 대통령도 욕하는데 뭐 못하겠어요. 다 욕할 수 있지. 근데 그것만 자유만 생깁니까, 여러분? 자유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뭐 해야 돼요? 남자는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기 싫어. 내 자유야. 하면 되죠. 안 그래요, 남자들? 맞잖아요. 끌려가기 싫잖아요. 자유를 달라. 그럼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자유를 줄게 해가지고 깜빵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죠.
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롭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로부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이해가 되시죠? 흠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도 뭐 없는 자가 됐어요? 흠없는 자가 되었죠. 근데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인은 뭐까지 정결케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만 정결케 된 것이 아니라 뭐도요? 죽은 양심도 정결케 되어 그 앞에 보면 거룩하게 됐고 정결케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마저 정결케 못하겠냐? 그러면 우리의 양심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도록 그렇게 만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에 민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싫죠. 사실은요, 말씀 앞에 여러분이요, 계속 찔려야 돼요. 사실은요.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요, 내가 양심이 계속 찔려야 돼요. 안 찔린다? 지금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예요.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인 거예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막 그것도 문제지만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 제가 볼 때는 너무 거리낌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쉽게 생각해요. 말씀에 대한 무거움을 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경외함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뭐하신 분이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누가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 눈뜰 수 없어서 그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많아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게 잘못된 오해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뭐냐? 초등학문이다, 초등선생이다, 몽학선생이다, 초등학문이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뭐냐? 율법을 통해서 너가 뭐임을, 죄인임을 끊임없이 깨달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로운 자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누가 필요 없어요? 의롭게 만드시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될 이유. 그래서 율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구나.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7장 24,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쓴 편지가 로마서 편지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니까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뭐의 종로를 타고 있음을,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음을,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죄 아래 있음을,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기 때문에,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단 말이 죄 아래 있는 자가 우리임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아니까. 여러분, 저는 자유함에서 벗어나시기 축복합니다. 그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지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자녀 아니죠. 그냥 뭐 불신자로 살아야죠. 믿지 않는 자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단번에 뭐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닌 뭐로요? 양자의 영을 받아,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그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거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으십니까? 확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나 확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있다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하고요. 돌이키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어떻게 하여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그게 이제는 강제가 아니라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뭐 하겠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돼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왜곡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주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죄악됨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 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적 기도한 게 확신입니까?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한 게 성경에 있으니까 입으로 시인한. 근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마음으로 뭐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은 안 믿는데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게 사실인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인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어찌 똑같이 옛 습관, 옛 사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버릴 수밖에 없죠. 왜?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배교하는지 아세요? 교회 생활하다가 왜 교회 떠나가는 줄 아세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그래요.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데. 자꾸 내가 스스로 싼값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구원을 싸구려 구원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의 삶. 눈물로 자복하면 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날마다 터져야 돼요. 사실은요.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복음 받은 게요? 구원 받은 게요? 조금 그들보다 낫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진짜.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자기들은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다니까. 낫지 않아요.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실은. 뭘 낫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날마다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설 수가 없는데 이러면 참 무섭습니다. 필요 없답니다. 괜찮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하나밖에 답이 안 나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 말고는 없구나. 그거 아니면 여러분 진작 미안하지만 목회 안 해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요. 왜? 내 죄악됨이 너무나 큰데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있지만 저를 향한 외침인 거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야. 난 율법을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인도받고 있어. 착각이라고요. 여러분 아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건 나예요. 진짜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다른 복음인데. 그게 복음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진짜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의 사랑의 줄로선 여러분을 굳게 잡아매고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을 순종하며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다른 게 자유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어찌 하나님과 제가 함께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고 때문에 죄의 흔적 때문에 늘 죄짓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얘기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나는 이제 종이 아닌 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누구의 명령 따라 움직여야 돼요? 좋든 싫든 강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죄 아래에 있었을 땐 율법이 강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제는 율법이 뭐예요? 강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나 괜찮은 분이고 재산도 많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상속받을 걸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죠. 아버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개판으로 살아, 이제. 그때부터. 어차피 내가 나밖에 없으니까. 개판으로 살아. 자, 그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올바른 아버지라면 유언할 거예요. 10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아들한테 절대 안 줄 거예요. 왜? 뻔히 보이잖아요. 주면 어떻게 될 거를. 아들은 더 망하겠죠. 올바른 부모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럼 그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 아들은 보니까 이거 이제 내가 상속자네. 아버지 재산을 이거를 잘 해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가 이제는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또 고민도 하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제가 아니죠. 자발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이제는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애씁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재단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유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 오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온전하게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속자이오니 아버지 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